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16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서 하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진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저희들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한 가지를 꼭 선택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참 저희들은 고민에 빠지게 되죠. 이것을 선택해야 되나, 저것을 선택해야 되나. 이것을 선택하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고, 또 저것을 선택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고, 여러 가지를 계산하면서 한 가지를 선택하는데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한 예로 지금까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가 이제는 나도 종교를 좀 가져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역시 불교와 기독교와 또 천주교, 이 다양한 종교들 중에 어떤 종교를 선택해야 되는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그래, 기독교를 선택해야지라고 결정했지만 또 기독교 안에는 여러 가지 교단과 교파를 보면서 또 한 번의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장로교로 가야 되는가, 감리교로 가야 되는가, 아니면 순복음으로 가야 되는가,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가리켜 흔히 다양성의 사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양성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어찌 보면 이 다양성을 존중해 주는다는 이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위험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하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의 다양성을 예로 들어보게 되면 모든 종교가 진리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의 마음을 빼앗기고 다양성에 우리가 현혹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은 당시 초대교회 안에 성행했던 다른 이단 사상들을 언급하면서 유일하게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부터 17절에서는 율법주의를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에서는 당시 만연했던 천사 숭배 사상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절부터 22절까지는 금욕주의를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이 율법주의와 천사 숭배 그리고 금욕주의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영지주의와 함께 초대교회 성도들을 극심한 혼란에 빠뜨렸던 대표적인 이단들, 대표적인 잘못된 가르침들이었습니다. 분명 잘못된 가르침들이었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이야기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사상들,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들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리는 분명 하나인데 다양한 사상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타일과 맞는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 둘씩 진리를 떠나고
잘못된 사상에 빠져들어가고 있었던 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의 현재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핵심의 말씀은 바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결국 율법주의와 천사숭배 그리고 금욕주의와 같은 이런 이단 사상들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진리는 바로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결코 율법주의 안에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결코 천사숭배 사상 안에도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진리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진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양성에 현혹되어 신앙의 기준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오직 우리의 진리 되시는 유일한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그리스도만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골로새서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 한 가지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신체 기관 중에 중요하지 않은 기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머리는 그 어떤 신체 기관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각과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뇌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물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눈과 코와 귀와 입과 같은 감각기관이 이 머리에, 얼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없는 생명체는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고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 온 몸으로 힘과 에너지가 공급되어지고 그렇게 연합되어져서 자라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이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머리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잘 공급받아야만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머리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머리를 통해,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내 가정도 예수님을 통해 일하십니다. 내 일터도 예수님을 통해 일하시고 교회마저도 예수님을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끊어진 그 다리를 이어주시는 진정한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신앙의 오랜 경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어떤 직분을 가지고서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하나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 길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다른 곳에서 진리를 찾는 일이 없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시며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기적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는 세상 속에서도 오직 진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참 진리 되시는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참 진리를 통해서만 진정한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인데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방금 읽었던 이 23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영지주의와 율법주의 그리고 천사 숭배 사상과 금욕주의와 같은 다양한 가르침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지만 이와 같은 가르침들은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으로 골로새서 2장을 결론 짓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게 되면 방금 읽었던 23절의 기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껏 폼을 잡고 이야기하면 그런 것들이 인상적으로 들리기는 한다. 심지어 경건하거나 겸손해 보이며 금욕하는 것 같은 착각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들은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 보이는 또 다른 방편에 불과하다. 결국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들은 어떻습니까? 보기에는 매력적입니다. 보기에는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저희들은 오늘도 나에게 진정한 유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유익을 허락해 주시는 분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아담의 범죄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류 처음으로, 세상이 처음으로 창조된 귀한 존재였지만 그들은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한 결과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자신들에게 엄청난 유익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유익은커녕 불이익만 보게 되었고 죄가 들어오면서 온 인류의 죽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고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따라가게 되면 내 생각과 맞다는 이유로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 그 어떤 유익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 진리 되신 우리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엄청난 유익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 땅을 살아가고 오늘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들까지도 공급해 주시는 셀 수 없는 하늘의 유익들, 그 귀한 영적 유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유익들은 세상 속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도 없고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유익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참 진리 되시는 우리 예수님만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따르지 마시고 잘못된 가르침도 따르지 마시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만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를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 유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진리 되시는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왜 성령을 보내주셨죠? 고린도전서 12장 7절의 기록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결국 성령의 사역도 우리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도 저희들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할 때 전적으로 따르고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는 진리도 없습니다. 세상 속에는 어떤 영적 유익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진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영적 유익까지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때도 있지만 오늘날 저희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헷갈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점점 다양해져 가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진리만큼은 오직 하나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절대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진리만큼은 단순하고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리 되신 그리스도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통해서만 저희들은 진정한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오늘 하루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지 마시고 참 진리만을 따르셔서 진리로 말미암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참 진리 되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참 진리 되시는 주님을 더 따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많은 것들이 점점 더 모든 것들이 많아져가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 다양한 세상 속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이 점점 복잡해지고 어려워져 가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진리만큼은 하나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는 단순할 뿐만 아니라 진리는 오직 하나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진리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여 우리의 삶이 진리 되신 주님만을 따르고 진리 되신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지는 영적 유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